비가 많이 오나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보혈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주를 경배하며 엎드려 찬송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윗처럼 점점 강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오 주님, 오 주여, 오 주여 붙잡아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강하게 부족
참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53장 찬양 드리고 이어서 우리 김정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권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갔으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갔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갔으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갔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갔으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밖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탐욕과 구렁텅에서 살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엎드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이곳으로 주님의 성전을 이사 온 지도 벌써 어연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3년도를 뒤돌아볼 때 저희들이 모든 일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금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며 좀 더 나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지금 너무나도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 전에 빈자리를 분케 하시어 이곳 주님의 성전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응암동 일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형제들을 구원하는 방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계에 계시는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온 국민이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또한 우리 성도님 자녀 가운데 군복무에 근무하고 있는 형제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병마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하루빨리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강건케 하시고 마귀 역사 틈타지 못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어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35면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435면 사무엘상 16장 23절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악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자유인 성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시작.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악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올 한 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한 해의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강성하는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텐데요. 원래 오늘 이 말씀과 이 주제는 제 계획에 없던 설교의 주제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주제를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가? 성령의 사람, 악령의 사람, 악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순간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마귀가 누군가 어깨에 쪼그리고 앉아서, 쪼그리고 앉다는 말을 아시나요? 이렇게 어깨에 앉아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신비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순간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 주었는데, 제가 자랐던 이 장로교회는 그런 거를 별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별로 인정을 하지 않던가, 조금 무시하던가, 아니면 언급을 많이 하지 않던가, 뭐 이런 장로교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한테 이어지는 어떤 경험을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어렵고 또 저도 그걸 별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종종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 보면 이 주관적이거든요. 그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앞에 성탄 추리가 있는 것처럼 누구나 저건 성탄 추리라고 다 볼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너무 주관적 이런 모습을 경험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조금 뭐 장로교도 좀 나아지게 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본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말한 것도 참 조심스럽고 또 그런 경험한 사람도 있으면 무조건 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물론 이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인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만 하면 이미 간첩이 있었는지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가 있어. 찾아내라. 이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 가운데 스파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기를 그런데 왜 내가 작전 세워서 공격하면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그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겠구나 하고 나서 총동원을 해가지고 엘리사 잡아야 되겠다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자기 집 주위로 물샐 틈 없이 엄청난 아람 군대가 막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려고 다 와 있는 거예요. 개미떼처럼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환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스승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나와 보세요 하고 나와 봤는데 이 스승님은 그렇게 많은 개미떼처럼 달려들고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칼과 방패를 들고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 하나 까딱이가 끔적인가 그렇게 가만히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뭔가. 그래서 이 사환 게하시가 말합니다. 스승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라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놈의 이 게하시 이놈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게하시가 눈이 뜨고 있는데 눈을 열어달래요. 그래서 눈이 열렸어요. 눈을 열어보니까 이 청년 게하시의 눈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그 군대보다 더 많은 가득 차서 뭐가 있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이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영적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뭐 저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그 정도 영적 엘리사 정도의 실력이 되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것 충분히 가능해 인정하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개인적 주관적이 될까 봐 차라리 이 엘리사 정도가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엘리사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도 다 보기를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가 다 눈을 열어 주시기를. 그래서 보니까 다 보게 되어서 야 정말이구나 이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뭐 그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다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끼어 있었어. 누구처럼? 다윗처럼 강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뭐 다른 때에 비해서는 좀 급하다면 급하죠. 몇 주간이 아니라 한 달 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 주간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여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 말씀,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도 이 마귀, 사탄, 악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악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악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 악령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로 끝납니까? 사탄, 악령이 어떻게 사라지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로 끝이 나요. 우리가 사탄의 이야기는 선악과를 통해서 야, 다 먹으라 그러더냐, 먹으면 어떻게 된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세상의 마지막 때 제 두 번째 새로운 창조의 시대의 그 마지막에도 이 사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스케줄 속에는 이 마귀, 악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이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미혹하는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미혹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그 마귀의 정체를 알고 그 마귀를 이기고 점점 강성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삶 속에서 마귀에 대한 어떤 것들을 느끼든지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미혹에 당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이 등장했고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첫 아담에게도 누가 나타났어요? 사탄이 와서 미혹했던 것처럼 너 저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이런 삶을 사람들이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도 금식 기도하고 그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그런데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사탄은 뭐하는 존재이다? 시험을 해요. 미혹하고 시험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도 사탄이 우리 속의 역사에서, 여러분 속의 역사에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끊임없는 생각을, 끊임없는 미혹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가 시험하도록 미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심판, 영원한 심판으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 것처럼 그 따라가다가는 여러분의 인생도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두 번째 세상에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이게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영원한 세상,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봤자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요? 몇 살까지 살아요? 모르죠. 흔히 말하자면 100년 동안 떵떵거리고 살아도 살아봤자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아무 병 없이 살아도 살아봤자 몇 년 살 수 있어요? 100년이에요. 여러분 성공해도, 그래서 성공해서 살아도 몇 년이에요? 그래봤자 100년밖에 되지 않아요. 100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천국의 세상은 100년 내의 천국인가요? 200년의 천국인가요? 300년의 천국인가요? 그건 영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말씀에도 이 악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울 왕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병이, 정신적인 큰 병이 들어요. 여러분 모든 병은, 모든 아픔은 다 마귀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병마가 있을 때 그래도 한켠에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마귀가 이게 나를 미혹하고 나에게 장난을 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한때 와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움을 만들기도 하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에서 내 몸에 질병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마귀가 나타나서 욥에게 고난과 몸에 질병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라고 성경은 100%까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면 그 연약함을 마귀가 활용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시험에 들도록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되죠. 적을 알면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어요? 백전백승하는데, 내 적이 누군지 몰라요. 내 적이 누군지 몰라요. 내 적이 나를 어떻게 하려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백전 뭐 할까요? 백패하게 되겠죠. 왜 내 삶 속에서 이런지, 나는 왜 강성하지를 못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세월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악령이 있어서, 마귀가 있어서 미혹하고 시험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꼭 기억한다면, 적을 알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악령이 사로잡혀져 있으니까 다윗이란 귀한 장군이,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하면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러니까 사울 왕이 악령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말 자체가, 그 말 들었던 말이, 그 말이 그의 마음을 꽉 꽂혀버립니다. 그 말이 심기를 어지럽혀 버려요. 그 말이 우울해집니다. 그 말이 위협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버려요. 야, 저렇게 했다가 저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혹여나 저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든 말든 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붙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악령으로 역사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 속에 깨뚫고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다 보니까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이 딱 보고 사로잡혀서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가게 됩니다. 무엇에 사로잡히니까?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히면 어떤 소리가 자꾸 파괴적으로 비신앙적으로 들려집니다. 나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 어떤 것이 그것에 불안해져요. 의기소침해져요. 절망이 생각됩니다. 끝장나겠구나.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령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울 왕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령 때문에 그래요. 악령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 속에서 악령이 쪼그리고 앉아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어깨를 한번 털어보세요. 자, 어깨 털어보세요. 자, 어깨 털어보세요. 지금 제가 뭐 털라는 거예요? 뭔지 털라는 것이 아니죠. 뭐를 털어버리자고? 내 속에 앉아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마귀가 있다면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털어버려. 다시 한번 털어봅시다. 마귀를 털고, 마귀를 털어버리고. 할렐루야. 물론 지금 턴다고 마귀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에?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거 누가 알려줬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고 나온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 마귀가 싫어하는 것 두 가지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악령이 내 주위 속에서 항상 틈을 노리고 있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 그 악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혀 모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마귀의 공격 속에, 예수님도 공격했던 그 마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마귀하고 영원히 굿바이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돈 1억을 들여서라도 제가 목사 자격증을 타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에게 1억을 들여서라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줄 거지만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제2의 아담에게 공격을 했던 그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놀란 것은 이 악령, 마귀, 사탄, 귀신 다 같은 종류로 보자고요. 근데 이것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 일어났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그걸 탔다. 물론 여기서는 뭐라고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찬양했다라고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추론을 해 나갈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성경 자매가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왜? 음악 치료 수업을 받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성경에서 보니까 다윗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 자매는 일반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학문적 차원에서의 음악 치료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이거 1,000만 원, 1억짜리야. 예. 악령도 지배를 하고 악령도 물리칠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그 악령의 놀라운 역사는 이게 눈을 뜨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질환이, 모든 정신병이, 모든 육체의 병이 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주장했는데 그건 이단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다 무조건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없다라고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병을 앓고 있을 때 병원 가서 감기약도 주사도 맞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 마귀가 나에게 주는 시험이라면, 마귀가 나에게 주는 병이라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많이 편찮으시고 하시는데 제 눈에도 보이지 않고 장로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우리 성도님 눈에도 마귀가 앉아있는 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고 실제로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 혹여나 그렇다면 이 병마가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둔하고 미련해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찬양 음악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 더 물어봅시다. 왜 찬양이란 것이 이렇게 힘이 있을까요?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누가 알려줬어요? 큰일 났네 이거. 다음 주에 다시 설교를 준비해서 해야 되겠어요. 왜 찬양의 힘이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가장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대요.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그 찬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밀도가 있어요.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한번 털고 들어오셔야 돼요. 뭐를 털어야 됩니까? 사탄을 털어버리고 들어와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악령이 다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음악의 힘이요 찬양의 힘입니다. 왜 그것이 힘이 있는가? 왜 그것이 힘이 있을까요? 왜 그것이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요.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야, 이것까지 맞추면 진짜 불안했는데 안 맞춰줬어서 감사합니다.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등장한 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날씨가 좀 추웠던 날이에요. 추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용품을 챙겼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데 그날 추운데 추우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아요. 추우면 손에 주머니 있다가 꺼내가지고 받는 것을 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니까 여러분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어요? 좀 적게 가져가야 되겠어요? 적게 가져가야 되죠. 왜? 사람도 적고 준다도 잘 받지 않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데 그날은 희한하게 제 마음속에 뜨거워서 더 많이 가져갔어요. 준비를 해서 기도하고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또 사람에게 나눠준데 아니나 다를까 잘 안 받아요. 추우니까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빼서 받고 싶은 그것이 약해지는 거죠. 또 사람이 그날따라 추우면 사람이 여러분 밖에 더 많이 나갈까요? 덜 나갈까요? 잘 안 나가요. 사람도 적지. 주면 사람들이 다 받으려고 하지 않지. 그런데 저는 더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추위에도 이 지역에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제가 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제 마음속에 조금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좀 어떤 그런 마음이 쑥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그러다 다시 나눠주면서 도로 안전하면서 이렇게 신호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저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요 하고 다시 설교의 말씀으로 묵상의 세계로 다시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첫 번째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갑자기 기억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개역 개정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강성한 믿음의 성도로 한 해를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큰 대문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마귀가 와 하고 마귀는 그런 것에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마귀는 큰 대문에 자기가 딱 폼 잡고 들어가면 다 알아. 야, 마귀 왔다. 다 압니다. 우리 교회도 문을 열어두고 있으면 마귀가 딱 나타나면 우리 장로님하고 김종호 집사님, 김경호 집사님, 우리 삼총사 이분들이 딱 앞에 있다가 아이고 마귀가 왔네 하고 물러가라 하고 뭐 하겠어요? 물리쳐버립니다. 그죠? 신흥남 군사님. 마귀는 대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마귀는 창문을 좋아하느냐? 마귀는 창문 안 좋아합니다. 왜? 도둑이 창문 열고 들어오면 다 알죠. 오, 들어오고 있다. 우리 교회 창문도 보십시오. 작지 않습니다. 그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든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게 마귀구나, 마귀가 왔구나, 그건 누구나 알아요.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압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대문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마귀는 창문을 좋아할 리도 없어요. 그 마귀는 뭐를 좋아할까요? 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은 마귀가 우리 대문통에 들어오나 마귀가 창문통에 들어올 거야. 들어오기만 들어봐라 하고 준비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래도 믿음 생활한 지가 그래도 몇 년이 되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마귀는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아니에요. 마귀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마귀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대문을 좀 좋아할 수 있어요. 그죠? 빵빵하고 들어오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마귀는 대문을 빵빵거리면서 좋은 차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고 오지도 않고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지도 않고 세발 자전거도 타고 들어오지 않고 대문으로, 요새 뭐죠? 이거 킥보드 그것도 타고 오지 않아요. 왜? 사탄은 대문을 좋아하지 않아요. 뭐를 좋아한다고요? 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틈. 왜 악령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대문을 통해 들어오면 알 텐데, 창문 넘고 들어오면 나도 그 정도는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사탄은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겨울에 차가운 날씨 가운데 나가서 하니까 하나님, 이 차가운 날씨 가운데도 그 마음에 조금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섭섭의 마음, 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대문이 아니에요. 창문도 아닙니다. 대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창문의 크기만큼 하나님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그냥 불현듯 조금의 불평과 조금의 불만과 조금의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누가 노리고? 사탄이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마를 일으켜 나가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잘 못 내리도록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자기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사울왕이 혼란스러움을, 마음에 큰 신난함을 가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꼭 생활 속에서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드러나는 믿음의 생활은, 대문 같은 믿음의 생활은, 주의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꼭 쓰러지고 넘어지고 혼란스럽고 아프고. 왜 그럴까요? 공격하고 사람의 마음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사람을 힘들고 괴롭고 죽이려고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왜? 그 마음이, 생각이, 판단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이라고 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막 드러나는 것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저게 악령의 짓이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악령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지배받고 있지만 지배받지 않는 것처럼,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인도를 받고 있지 않은 것처럼. 왜? 마귀는 틈을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틈을 공격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이 악령을 반드시 물리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찬양,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이 마귀를 꽁꽁 묶어 버리고 마귀가 도망가고, 마귀가 도망가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말씀 앞에 꼼짝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죠. 저도 말씀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제가 이 틈을 보였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생각,
제가 여러분에게 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까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신앙적인 종교적인 영상은 아닌데 이 틈이 막지 않으면 물 셀 틈 없이 이 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사울에게 역사했던 그 악령이 나중에는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나타났던 그 악령을 물리치지 못하고 여러분이 포로가 되어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보면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준비됐을까요? 방송국 보십시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이왕이면 형도 다 배운 거야, 형들한테.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나 너의 생각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글자들이 너를 만들어. 예를 들면 지금도 나에게 문제가 있나? 이미 단어 자체가 문제,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 하잖아. 일부러 이악 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나에게 문제가 있나라기보다 이왕이면 오늘 오디션을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나를 분석할 때 뭐가 문제지? 라는 문제라는 어떤 프라블럼이라는 생각보다는 자, 저분들이 원하는 해석과 나의 해석이 어떻게 달랐을까? 아, 이런 좀 생각의 차이가 있었구나.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구나.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어거지로 해야 돼. 단순한 심플하게. 심플한 심플 이즈 베스트야. 네. 심플 이즈 베스트.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부정적인 단어와 말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헤쳐나갈 수가 있대요. 그 틈인 거예요, 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 이 배우는 뭐라죠? 그 말조차 억지로라도 없애버리고 그 말과 다르게. 왜? 그 말 자체가 생각을 지배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말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아마 사도 바울은 마귀가 어떤 특징을,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틈이 100%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하며, 내가 틈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읽었던 말씀이, 내가 큐티했던 말씀이, 내가 통독했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서 그 틈을 막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틈을 노리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소리가 일어날 때 그 마귀가 이거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곳에 가봐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다른 곳에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라기보다는 냄새가 싫어요. 제일 제가 싫어하는 냄새가 뭐냐면 오뎅 국물 냄새 있잖아요. 근데 오뎅은 먹어요. 오뎅 국물도 마셔요. 근데 그 오뎅 국물의 냄새가 들어올 때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요. 희한하죠.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냄새가 싫으면 오뎅을 먹지 말든지, 냄새가 싫으면 오뎅 국물도 먹지 말아야 될 텐데 냄새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저 고등학교에 있을 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픽업을 하고 그 옆에 유명한 오뎅집이 있어가지고 빨리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뎅 준비해서 오뎅 국물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이제 차에 탑니다. 근데 차에 타면 막 속에서 막 올라올라 그러면서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 남편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진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보, 이거 진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거 좀 밖에, 그래가지고 오뎅 국물 있는 그 시커먼 봉지를 그 유리창 있잖아요. 그 위에 손이 차가우니까 봉지만 밖에 해놓고 이래가지고 저희 집까지 차로 위에 왔어요. 왜? 냄새가 너무 싫으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팍 쳐버리면 사탄은 벌써 도망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오래된 찬양이든지 요새 나온 찬양이든지 아무 찬양이라도 내가 찬양을 툭 틀어버리는 순간 마귀는 어디 있어요?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의 예배도 마귀가 막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아픔을 또 생각을 막 휘저어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혹은 마귀가 내 어깨에 쪼그리 앉아있다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고 찬양할 때 이 찬양이 마귀를 도망가게 만들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고 주의 말씀이 마귀가 틈타고 들어왔을 때 말씀을 딱 기억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하나의 단어라도 가지게 되는 순간 마귀는 척이 도망가 버립니다. 마귀가 주는 병마가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정신세계, 감정의 세계를 건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치료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귀의 틈을 꼭 기억하고 악령의 역사를 꼭 기억하여서 마귀에게 지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다윗 같은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제여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여 벗은 형제여 엄지로 머리를 마귀 아닌가 벗어 걷어도 언제 모두 던져버리고 주의 손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벗은 형제여 오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노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로 예배드린 주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로 감춰주시고 이 한 주간도 차가운 세상, 험한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량없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믿음의 교회 공동체 위에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 168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서 다윗처럼 강성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획하고 뜻하고 노력하고 아버지여 땀 흘리는 그 수고가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뜻한 바가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주 한 영혼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믿음 생활 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온몸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것인 줄 알고 11조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려니 11조의 축복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지난주 한 금식함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예물로 드려니 이 예물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를 한 주간 살아갈 때 병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여 병마로부터 해방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분잠에 선 백성들에게 주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움츠러드는 마음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 주님의 백성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기억해 주시되 다른 강구는 동일한 강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또 찬양과 또 매일 우리 단톡방에 성경 통독 올려가니까 꼭 기억해 주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또 교회 공동체에서 수고하고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 예배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들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악령의 사람 마귀로 틈을 보이지 않고 틈을 주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찬양으로 치유하는 치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같이 점점 강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다 함께 결단과 결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주여 기억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런 소원 주기에 좋은 삶을 살게 부족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악령의 사람을 벗어나 성령의 사람으로 마귀로 틈을 주지 않으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다윗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가는 주의 귀한 생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